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이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렇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다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 높은 산을 오르다 보면 마침내 정상에 도착해서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일출을 맞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절정이라고 부르잖아요. 뒤에 보면 로마서의 가장 가운데이기도 하고 그 말씀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로마서 전체로 볼 때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가슴 벅찬 정상에서의 느낌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1장에서 시작된 긴 여정 생각해 보세요. 까만 벨벳 위에 다이아몬드를 깔아놨다라고 시작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반전이 시작됐었고요. 칭의와 성화를 통과했고 성령의 영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이 정상에 오르기 위한 재료였다라는 겁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 코스 저 코스를 돌아서 정상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이야기를 받쳐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차분히 설명한 데서 넘어서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오는 감격의 찬양을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글거리는 논리다. Logic on fir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5가지 바울이 질문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두려워떠는 우리를 향해 그저 등이나 두드리면서 힘내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세요.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값싼 위로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잠든 이성과 믿음을 흔들어 깨우며 fire on logic 이렇게 얘기하면서 논리적으로 아주 무섭게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두려운가?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진리를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31절부터 5가지 압도적인 질문을 연달아 던지고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마귀의 거짓말과 두려움을 이 질문을 통해서 산산조각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질문이 오늘을 감싸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펀치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첫 번째 질문이자 첫 번째 펀치를 날리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딱지 먹기 할 때 저는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동네 딱지왕 형이 나에게 깐부를 걸어준 거예요. 너 다 잃어도 괜찮아. 내게 다 네 거니까 너 마음대로 해. 그러면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세상이 뭐에 들어옴이 있겠습니까? 어떤 게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펀치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논리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온 우주보다 귀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비싸고 소중한 것을 이미 주셨는데 내 인생에 필요한 그까짓 것들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죠. 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까짓 것, 그 재정의 필요 그리고 또 도움에 묻던 것들 안 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그 짜자리 같은 것들은 당연히 다 주신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1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선물로 줬어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여러분들 많이 받아보셨나봐요. 1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주셨는데 그 사람한테 혹시 100원짜리 사탕도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10억짜리를 주셨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100원짜리 저 사탕이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 그래서 그분에게 지금 다이아몬드도 주셨는데 저 사탕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시죠. 10억짜리를 줬는데 그까짓 거 100원짜리 못 주겠습니까? 아마 그분이 웃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안 줄 리가 없죠. 하나님이 이미 아들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상의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가장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의 모든 것,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 건강, 직장, 필요한 것들 당연히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면서 그냥 100원짜리 사탕 달라고 하는 거예요. 10억 주신 분에게. 그러니까 마음껏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준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중축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주신 분이잖아요. 우리 보고 쓰라고, 우리 보고 관리하라고, 어떻게 돈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다 주셨는데 그까짓 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과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펀치가 연달아 오는데, 자, 세 번째,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이 반어적인 질문입니다. 자,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내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이냐? 내가 지은 죄를 하면 아무도 너를 존경하지 않을 거야. 넌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야, 네가 그 정도로 무슨, 말도 하지 마. 너는 쓰레기야. 옆에서 누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건 다 사탄이 하는 겁니다. 이 목소리에 대고 오늘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감히 누가 우주의 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내게 무죄라고 이렇게 선고하셨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할 수 있겠느냐.
34절을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서 나를 변호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여러분 머리로 상상해 보세요. 변호석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의 편이 돼서, 우리의 변호사가 돼서 예수님이 돕고 있습니다. 사탄이 원고석에서 나를 향해 온갖 제목을 나열하면서 고발합니다. 죄요, 거짓말도 했어요. 죄요, 게으름도 폈어요. 죄요, 뭐뭐 죄를 졌어요. 막 이렇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어디 원고석에서 사탄이. 근데 판사석에 누가 앉아 있어요? 누가 앉아 계시나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판사석에는 하나님, 변호석에는 누구요? 예수님. 그까짓 거 원고석에 그 사탄이 막 난리를 친다고 해도요, 이 재판의 승리는 다른 당상이라는 거예요. 이 재판에서 우리가 질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떠들어도 이미 승패가 갈린 재판이라는 겁니다. 변호석에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괜찮아. 그리고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으니까 네가 마음껏 너의 삶을 펼쳐.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침내 바울이 모든 의심의 숨통을 끊어놓는 마지막 5번째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냐. 온갖 위험한 것은 다 가져온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한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환난, 고난,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것들을 전부 바울이 불러왔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것들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사자밥이 되는 고난, 화형을 당하는 그런 고통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암 선고, 부도의 위기, 그리고 가족의 배신,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나를 끊을 수 없다. 좀 감격이 됩니다. 감격스러운 말씀이죠. 어떤 것도 주님과 나 사이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이긴다고 그랬어요? 간신히 이기느니라 이랬어요. 야,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끝까지 가봐.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압도하는 겁니다. 그까짓 거. 자, 어떻게 이기나 보니까 내 의지가 강해서, 내 믿음이 강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내 조건 때문에 시작된 사랑이 아니기에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고난의 밑바닥에 처박힌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어질 수 없고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실패와 좌절 가운데 쓰러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방황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38절 39절에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최후의 선포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정상에서 마치 야호 하는 것처럼 아주 어떻게 보면 대단한 선포를 지금 울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저도 힘들어요. 다 이해하겠어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마 우주에 존재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한 것 같아요.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악마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높은 것도 깊은 것도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꽉 붙들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 앞에서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 할렐루야. 이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요,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않아요. 절대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아버지와 어린 딸이 있었는데요. 아이가 3살 때 엄마를 잃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딸을 키우는 겁니다. 저도 2딸을 키워보니까 그냥 만약에 내 혼자가 이 2딸을 키웠다면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힘들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은 혼자서 딸을 키우면서 밥도 해주고 머리도 묶어주고 매일 밤 재워주면서 그래도 열심히 키웠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왔잖아요. 아빠 혼자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욕을 하고 집을 나가고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아빠 때문에 아빠가 그러니까 엄마를 잃은 거야. 그 모든 책임을 아빠한테 돌리면서 아주 대못을 받았죠. 어느 날 밤 딸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째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밤마다 딸의 방 앞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관문 앞에 쪽지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밀어낸다 할지라도 이 문은 항상 열려있다. 내가 아빠다. 너를 사랑한다. 며칠 뒤 딸이 초라한 모습으로 집 앞으로 돌아왔어요. 문 앞에 쪽지를 보고 한참을 서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잠도 안 자고 딸을 기다린 거죠. 딸이 아버지 품에 안겨서 통통 울면서 말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한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그렇게 했는데 왜 아빠는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있어? 왜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을 꼭 안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나를 밀어낸다 할지라도, 네가 나를 원망하고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네 아빠야. 아빠의 사랑은 네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끊고 싶다고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은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밀어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도 있어요. 우리도요,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현관 앞에 앉아 잠도 안 주무시고 쪽지를 붙여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쪽지가 뭐예요? 오늘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쪽지예요. 어떻게 보면 짝사랑의 쪽지예요.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다 적어놨어요. 오늘도 넉넉히 이긴다고 했고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현재도 미래도 장차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사랑의 메시지를 딱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쪽지를 받고도 그리고 그렇게 뛰쳐나가 이 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겁니다.
비가 아무리 나를 밀어내도 이 문은 항상 열려있다. 나는 아빠다.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악마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우리 자신의 반항조차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내 눈앞에 펼쳐졌던 환난이나 절망 또 사탄의 정죄 앞에서 결코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끝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10억 다이아몬드를 주신 분에게 끝까지 뭐 1,000원, 1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그거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아버지가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 붙들고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기억하세요. 이 절반에 있는 로마서 중간에 있는 8장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힘들 때마다 들춰보세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다시 힘을 얻으세요. 오늘 사랑의 메시지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귀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고백을 오늘 함께 통성 기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